이곳은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형 꽃소리입니다. 지금부터 법륜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결혼한 지 10년이든 20년이든 비슷한 마음을 겪습니다. 내 말이 벽에 부딪혀 다시 내게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부탁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을 더 보태면 짜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을 다문다고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겉은 조용해도 속은 더 답답해집니다. 속으로 삼킨 말이 속에서 부딪힙니다. 참았다는 마음이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조심스레 묻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옳으니까 들어야 합니까?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들어야 합니까? 내가 참고 견뎠으니까 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어떤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옳다 하는 전제입니다.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불타오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서 받는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잘못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보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판정을 내리고 시비를 걸어버립니다. 내가 옳아야만 마음이 놓이고 상대가 틀려야만 내 속이 시원해지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부부 사이를 더욱 딱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부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같은 장면을 봐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습관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나와 같아야 한다 하고 기대합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공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완전히 같아지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지쳐갑니다. 지친 마음은 말끝을 날카롭게 만들고 날카로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더 닿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점점 더 멀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일까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은 그 시작을 내 마음의 뿌리에서 찾아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또 내가 판정을 내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봅니다.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한번 숨쉬게 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봅니다. 그 틈이 생기면 그 다음 걸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걸음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자유롭지 못한 원인은 상대에 대한 소유욕이다. 넌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유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용히 들여다보면 내 남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요구도 숨어 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습관이 있고 그 사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끌어당길수록 더 단단히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붙잡는 마음이 강할수록 내 마음은 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도 내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을 빼고 싶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도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면 처음엔 허탈함이 옵니다. 그러나 그 허탈함은 사실 마음이 풀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는 건 어렵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바뀌어야 하느냐고 마음이 항의합니다. 그럴 때는 지난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잔소리도 했고 화도 냈고 달래도 받고 설득도 했습니다. 삐치기도 했고 말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끝에서 무엇이 남았나요? 대부분 더 지친 나와 더 다친 상대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을 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덜 괴로워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덜 괴로워지는 길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내 것이라고 여기던 마음을 잠깐 내려놓아 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는 이유를 다시 묻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여야 합니까? 그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상대를 물건처럼 다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그 부끄러움이 관계를 살리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씨앗을 조용히 손바닥에 올려둡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대화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달이거나 설득이거나 때로는 강요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마음속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 말만 옳다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대화는 시작도 못한 채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반복되면 어느 날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면 마음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줄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남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꾸 남편을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한다. 옳고 그름은 없고 서로 다를 뿐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놓아봅니다. 내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이 오면 내가 또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합니다.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묻게 됩니다. 왜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한번 내려놓으면 남편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의 힘이 조금 빠집니다. 그 힘 빠짐이 관계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도무지 말을 안 해서 속이 터진다고 말입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밥을 차려놓고도 반응이 없으니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법륜 스님은 질문 방식부터 보라고 하십니다. 먹자,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을 왜 먹을래 안 먹을래 하고 정답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말이 많아지라 요구하면 괴롭습니다. 그 요구는 결국 내 기대를 상대에게 씌우는 일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이 쌓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또 기억합니다.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원래 말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원래 조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인정은 체념이 아닙니다. 인정은 관계를 살리기 위한 현실 보기입니다. 현실을 보면 마음의 힘이 빠지고 그 힘 빠짐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법륜 스님은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라고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하면 노력할 것도 없이 저절로 잘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인데 왜 남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인지 마음이 반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떠오릅니다. 남에게는 예의를 지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핍니다.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려 애씁니다. 싫은 표정이 보여도 조금은 조심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어떻습니까?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피곤하면 짜증을 냅니다. 기분이 상하면 냉랭하게 굴기도 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가 거칠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한테는 잘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왜 잘 못하는가? 내 남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들을수록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쉽게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은 편안함이 될 수도 있지만 가까움은 방심이 되기도 합니다. 방심이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어떤 비유는 더 날카롭게 들립니다. 우리 집 토끼는 이미 잡혔다고 생각해서 잘 안 해주고 남의 토끼를 잡으려고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토끼가 나가는 일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은 경계하라는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일이 계속되면 상대의 마음에도 임계점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는 그 사람만 압니다. 겉으로 아무 말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사랑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사랑은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감옥이 되듯 부부의 사랑도 때로는 족쇄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준을 강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이 말을 부부관계에 비추어 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방식으로 살라고 밀어붙인 적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대를 남처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면 말 한마디도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은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하면서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도 줄고 다툼도 줄고 집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속에는 미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마음을 닫는 일입니다. 겉은 평화로워도 속은 냉전입니다. 그리고 냉전은 따뜻함을 말려버립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가 어떻든 내가 평화로운 것이다. 상대가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내가 괴롭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내 평화가 남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편 손에 맡기지 않을 때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통해 행복해지려 합니다. 남편이 이해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사랑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이 남편의 손에 달려 있으면 남편이 열쇠를 돌려줄 때만 웃고 열쇠를 안 돌리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니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그냥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본래 원만한 존재인데 왜 혼자서 자유롭지 못하냐고요. 그럼 기대를 내려놓으면 부부가 남남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사랑하면 관여가 이로울 때는 관여하고 거리가 이로울 때는 거리를 둡니다. 그 기준이 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의 이로움이 됩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 바람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통제인지 봅니다. 통제는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옵니다. 반발은 더 큰 싸움을 만들고 싸움은 더 큰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주 작게 연습해 봅니다. 남편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내 마음을 한 번 더 지켜보면 됩니다. 그 연습을 실제로 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바로 남편이 화를 낼 때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 속에서도 불이 올라옵니다. 그 불이 그대로 튀어나오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웃어보라. 기가 막혀서 웃지 말고 좋아서 웃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데 어떻게 웃냐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해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편하게 여기니까, 가장 가깝게 여기니까 저런다. 물론 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 화에 끌려가지 않게 관점을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남편도 자기가 화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싸움의 방향을 바꿉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사건도 해석에 따라 마음의 색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붙이는 뜻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붙이면 괴롭습니다. 원래 그런 성향이라고 붙이면 덜 괴롭습니다. 사랑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고 붙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해석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투가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 변화를 봐도 괴롭지 않다. 남편도 변합니다. 내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영원히 고정된 것처럼 단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답답함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내가 단정할수록 마음은 더 꽉 막힙니다. 내가 열어두면 마음은 숨을 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남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은 아주 작은 변화를 선택해 봅니다. 남편에게 말을 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을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지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관계는 어느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법륜 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잘 살면 내일도 좋아진다. 오늘 못 살면서 내일 좋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다.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편이 바뀌면 행복하겠다고 미래의 행복을 예약해두면 지금은 계속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지금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면 내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 남편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 봅니다. 오늘 하루만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오늘 하루만 옳고 그름의 판정을 내려놓아 봅니다. 오늘 하루만 내 해석을 부드럽게 바꿔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느냐고 마음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해야 물길이 트입니다. 남편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면 기다림이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어야 합니다. 미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놓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 평화로운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말하면 말도 달라집니다. 그 방향에서 바라보면 상대도 다르게 보입니다. 달라 보이면 미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미움이 줄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몰아붙였으면 알아차리고 고치면 됩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으면 뉘우치고 다시 말하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느 날 예약된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숨결입니다.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이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어느 날 조용한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갑자기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지면 그 자체가 변화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